같이 나눌 말씀, 룻기 말씀인데요.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말씀 좀 같이 교독을 해볼까요? 4장 7절부터 17절까지 교독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은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손은 여자로 내 집으로 다말과 유다에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이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합동합시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제게 주어진 시간은 25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누굴까요? 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2권의 책이 있죠. 하나가 룻기, 또 하나가 뭘까요? 에스더인데요. 다른 여인의 이름인데 참 달라요. 두 사람이.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요, 정통 유대인이었었죠. 룻은 과부였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스웨로의 아내, 왕비였었죠. 그렇죠? 똑같은 여인의 이야기인데 한 여인은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출신이고 에스더는 정통 유대인이면서 그 당시 지중해를 지배했던 페르시아의 왕 아하스웨로의 아내, 왕비였던 거였었습니다. 사실 이 모압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민족이었었어요. 이 모압의 조상인 누구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술 취해서 있었는데 두 딸이 아비와 함께 동침을 해서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이었거든요. 지금 모압 족속은 친족,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모압 족속을 혐오했던 그러한 여인이었던 거거든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룻기예요. 이렇게 시작해요. 룻기 이야기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인데 수사들과 시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의구하였는 대로 시작해요. 룻기는 쉽게 말하면 사사가 통치하던 시기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누구라고요? 사사들이.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한마디로 모든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자기 만매로 했던 시대예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율법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멋대로 살았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 시대에 근데 보니까 또 흉년이 든 거예요. 여러분, 농경시대에 흉년이 든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첫째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딱 IMF 시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IMF 시대 때. 그때 하루에 수십 명이 목숨을 끊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농경시대에, 그 시대에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었던 시대 때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먹을 게 없으니까 모압 지역으로 갔던 거예요. 모압 지역으로. 모압은 이방인 지역이었잖아요. 갔는데, 그래서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그다음에 기름 말론 둘이 갔는데, 네 식구가 10년 사이에 어떤 일을 했냐면, 첫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모압 지역에서요. 과부가 된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두 아들이었던 두 아들 말론 기론에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10년 사이에 나오미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두 자부의 그 남편, 즉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게 돼요. 여러분, 농경시대 때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는 게. 지금도 힘들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사실 남편이 없으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나오미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결국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갔는데 그 10년 사이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우리 예배 속에서 남편도 일찍 죽고 아들도 죽고 흔치 않죠. 근데 놀라운 것은 10년 사이에 이방인 지역에서 나오미는 그의 남편도 잃어버렸고 또 의지했던 두 아들도 죽게 돼요. 누가만 남은 거죠? 나오미와 또 자부만 남았던 거죠. 결국 나오미는 모압 지방의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합니다. 그때 이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가는 길에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나오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그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했었죠. 세 과부가 남편을 잃은 세 과부가 함께 엉엉엉 우는 거죠. 기가 막히겠죠. 이때 이제 처음으로 나오미가 헤세드란 말을 언급해요. 8절에 선대, 이게 헤세드거든요. 즉 나오미 입장에서는 너희 자부들이 나에게 선대했다는 거예요. 즉 이방인 오르바와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자기의 두 자부를 모압 지역으로 남겨두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며느리 룻은 따라오기를 굉장히 간청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고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거죠. 즉 룻은 자기의 그 형님이었던 오르바와는 다르게 어머니를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결국 이제 오르바는 모압 지역으로 가고 나오미와 룻은 터벅터벅
긴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딱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반응은 어땠을까요? 1번, 너무너무 환영했다. 2번, 쌤통이 다 했겠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지 혼자 잘 살려고 나갔던 그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또 과부가 됐잖아요. 그때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느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썩하여 이르기를 했던 거예요. 막 이제 왔네, 나오미가 왔네.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여인인 이방 사람이 온 거예요. 룻이 온 거죠. 그때 나오미가 기가 막힌 말 하죠. 너희들 다시 나에게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뭐라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했죠. 즉 슬픔, 기쁨이라 불러라 했던 거죠. 기가 막혔죠. 왜냐하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고백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즉 나오미의 마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 혹은 실망 혹은 짜증냈겠죠. 하나님,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내 남편을 먼저 죽게 하시고 또 두 아들을도 죽게 하십니까? 왜 나로 텅텅 비게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돌아온 시기가 볼이 추수할 때 온 거예요. 언제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딱 맞춘 거죠. 막상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당장 먹고 살만한 게 없던 거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룻이 청해요, 나오미에게. 어머니,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뭐 한다고? 이삭을 죽는 거죠. 자막 한번 말씀 두 구절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명령형이에요, 권유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다음 구절 볼까요? 한 구절 더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뭇을 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던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구약에는 공동체의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 이삭을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떨어진 나라를 줍지 마라. 그건 누구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거죠. 더욱이 한 모퉁이도 베면 안 돼요. 그건 누구 거죠?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고아, 가부와 나그네 거예요. 심지어 포도가 떨어지면 그것은 짐승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장 프랑스와 밀레가 19세기 파리 바르미종에 있던 그 그림인데 목가적이잖아요. 이게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의 신부는 과부예요. 과부들. 과부들이 지금 이렇게 이삭 짓고 있고 저 그림 맨 끝쪽에는 주인이 보고 있는 그림 안 보이지만 주인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새 여인이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네. 사실 오늘날 이삭 줍기는 어떤 일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시에 산다면 폐지 줍는 분들 혹은 캔 이런 것들을 주워서 재활용을 모아서 파는 것 같은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과부는 과부의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죽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는 과부예요. 나는 가난해요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룻은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청을 해서 베들레헴 마을에 있는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오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었어요. 보아스의 밭.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이 보아스도 추수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자기 밭에 와 보니까 처음 보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사원을 불러서 저 사람 누구야? 했더니 뭐라 하냐면 그 사원이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밝힌 거죠. 즉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 밭에, 남자들로 구성된 그 밭에 한 여인이 과부의 옷을 입고 30도가 넘는 그 떼약볕에서 종일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죽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물어본 거죠. 저 누구니? 했더니 저 사람은요 나오미와 함께 온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에요 한 거죠. 그때 이제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기억하고 불러요. 그러면서 룻에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마. 그리고 내 밭에서만 주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너희들 절대로 이방 여인 소녀 같은 이 룻을 건들면 안 돼 라고 충고합니다. 그 다음에 밥 먹을 때가 되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밥을 줍니다. 밥을 같이 먹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집 그 노예주 혹은 밭의 주인이 품꾼에게, 그것도 이방 여인과 밥 먹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주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사실 원래 이 히브리인들 포함 유대인들은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자비를 베풀어요. 왜냐하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굴까요? 두 글자예요. 라로제 라합이에요. 라합. 기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 자체가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선대하기를 가졌겠죠. 그래서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환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룻이 마음껏 줄 수 있도록 일부러 이제 시켜요. 너희들 일부러 떨어뜨려 이삭을 막 떨어뜨려 이렇게. 그래서 룻이 하루에 주운 양이 얼마냐면 2장 17절인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예바가 됐다. 한 예바 얼마요? 한 예바가 얼마일까요? 35리터. 그러니까 1.5리터 펫병에 몇 개죠? 자, 머리 돌려보세요. 23병이에요. 이것은 남자가 15일 동안 주었을 때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엄청 주었죠. 누구 때문에? 보아스의 자비, 해서대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룻이 많이 주어서 잘 먹고 배불러서 엄마한테 같이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딱 보여주니까 너무 많이 주온 거예요. 놀랬죠. 그래서 물어보죠. 야, 어디서 주웠니? 물어봤을 때 룻은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 이 나오미는 그렇구나. 보아스가 누굴까요? 나오미의 친족의 친족, 근족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신랑감을 준비해 줄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3장에서 이제 그 나오미가 룻에게 작전을 펼치게 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첫째, 나오미가 룻에게 말해. 너는 당장 옷 갈아입어. 목욕해. 그 다음에 기름을 쫙 발라. 과부의 옷을 벗고 잔치 옷을 입고 가. 가는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추수할 때 다 사람들이 작업복 입고 있는데 룻은 어떤 거 입고 갔어요? 좋은 옷, 예쁜 옷. 그래서 딱 밀밭에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잘 먹고 잔치한 다음에
그 상 밑에 누워 잘 때 이불로 쑥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간 남자한테 그 물레방아, 옛날 물레방아 아십니까? 물레방아 한데 그 누가 있어요? 삼도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제 이 얼마나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이 마음이. 그래서 밤까지 몰래 숨어 있다가 딱 보니까 이제 끝나고 보아스가 노적가리 밑에 자기 옷을 덮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조명이 없으니까 어두웠겠죠? 그때 이 룻은 서서히 남도 보지 않게 은큼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쑥 보아스의 그 이불에 쑥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아스가 잘 자다가 순간 뭐가 느껴지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난 당신의 신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신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했던 거죠. 이때 여러분 지금 조명 없으니까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물어봤죠. 너 누군지 했더니 저는요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예요.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루시 보아스에게 요구했을 때 당당하게 요구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부끄럽게 요구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요구했던 거예요. 당신은 율법에 의하면 지금 룻은요 당당한 거예요. 룻은 당신은 율법에 의하면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요구한 거죠. 그때 이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는 오케이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오케이 했을 때 왜 오케이 했을까요? 좋아서? 아니면 율법에 나왔으니까? 이 당시에는요 처녀를 살 때는 30세겔이면 살 수가 있었어요. 30세겔이면. 근데 만약에 이 보아스가 룻을 살 경우에는 기름 부를 자가 될 경우에는 300세겔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건 누구 아들인 거예요? 보아스의 아들이에요? 엘리멜렉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되면 아들이 이러면 다 모든 것이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결혼해도 자기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한 불쌍함 때문에 오케이를 합니다. 근데 내가 있잖아. 내가 기업 물을 자 맞게 맞는데 내가 1순위가 아니야. 2순위가 있어. 1순위가. 난 2순위야. 그래서 다음날 됐을 때 보아스는 이제 절차를 밟아갑니다. 그래서 송문에 가서 아무개를 불러요. 아무개가 누구냐면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와 앉게 하고 장로 10명을 딱 세워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개한테 당신 기업 물을 자 1순위인데 룻과 결혼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스를 하게 돼요. 좋으니까. 근데 막 모래를 굴러보더니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하면서 기업 물을 자 1순위는 그거를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누가 순위가 오는 걸까요? 이 보아스인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아니 되지만 그리고 10배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한 자비를 베풀어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랬을 때 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형제 중고가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즉 베들레헴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오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즉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너도 에브라에서 유력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 했던 거죠. 즉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하기를 당신의 집안에
여인이 누구가 같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던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나온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둥처럼 그런 복을 주는 거죠. 누가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 축복을 누가 해주냐면 여인들이 축복을 해줘요. 뭐라 축복하는 여인들이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던져더라. 축복을 해줍니다. 마지막에 그 룻이 낳은 아들 이름을 누가 지어준가요? 여인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이 독특한 건데 성경에 보면 주로 자식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가 지어주거든요. 근데 여기 특이하게도 여인들이 룻의 아들의 이름을 정해줘요. 뭐라고요? 오벳이라 정해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부모가, 엄마가,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왜 공동체가 지어줬을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룻, 나오미, 보아스, 베들레헴 마을. 누구일까요? 저는 4번이라 생각해요.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왔을 때 그들에게 이삭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면 나오미와 룻이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방인, 곧 과부가 되어버린 두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보아스가 없었다면, 또 그 보아스와 더불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 두 여인을, 이방 여인 룻을 환송하지 않았다면 룻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보에 대표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서 울컥했는데요. 한번 주보를 봐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문단인데요. 두 번째 줄입니다. 개혁으로 인한 좋은 과정과 결과를 가져온 부분도 있지만 개혁이라는 물결 속에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던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세대이 받은 상처와 소외와 아픔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죄악의 실상, 그리고 개혁 여정의 이런저런 정황으로 장년 중심의 공동체로부터 밀려나 소외감을 등은 우리 청년들을 방황하게 했고 일탈하게 했습니다. 저는요, 오늘 청년 세대 예배인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룻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남편을 잃어버렸고 살 소망도 없고 뭘 할지 모르는 그 세대는 누구일까? 저는 그게 청년 세대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대학생 때는 이 말을 했어요. 먹고 노는 대학생. 들어봤습니까? 먹고 노는 대학생. 지금은 대학생이 먹고 놀지 못합니다. 가자마자 학점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비를 빚내서 학비를 감당해야 돼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밥을 두 끼 먹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3040은 더 힘겹죠. 막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처음인 거죠. 엄마 아빠는 잠도 잘 못합니다. 남편은 열심히 사회초년생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30, 40까지의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힘겨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한국 사회에 10대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십니까? 고독사가 제일 많아요. 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학 청년부가 지금까지 얻게 됐던 것은 장년부 교회인들이 베풀어준 자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요. 장년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 잘 지켜주셨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고 물질을 후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청년대학부는 일방적으로만 받았을 것 같습니까? 좀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좀만 더 할게요. 제가 최근에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나정호 교수라고, 이 교수가 이제 예일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18세 남자아이 알리가 왔던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삼촌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왔었어요. 어릴 때부터 야구방망이로, 칼로.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나이를 먹으니까 삼촌이 그날도 자기에게 야구방망이로 자기를 폭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이 먹으니까 힘 생기니까 삼촌의 방망이를 탁 잡은 거예요. 이제 맞다이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잡고 있으면 삼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알리 입장에서 콱 놔버리면 삼촌이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못 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촌이 방망이를 놓고 칼로 그 알리를 칼로 베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알리가. 자기 삼촌을 방망이를 확 놔버리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삼촌 걱정했던 거예요, 이 알리가, 어린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제일 좋았던 기억은 뭐냐면 삼촌이 맨날 때리다가 한 번은 자기 무등을 태워서 갔던 기억을 쭉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정호 교수가 뭐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늘 어른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학 청년부 아이들이 어쩌면 장년부를 이해하고 용서하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대학부 선교사들이 붙이는 별명이 있어요. 세 글자인데 새우깡이 새우깡. 새우깡이 왜 새우깡인지 아십니까?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낙 좀 이렇게 일을 못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챙겨줘야만 제가 일을 하게 돼요.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제가 지금까지 내가 대학부 맡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청년부 아이, 대학 청년부 아이들을 내가 참아주고 인내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혹시 청년대학부 아이들이, 선교사들이 나를 더 인내해주지 않았을까? 꼰대와 같은 이 손이 많이 새우깡 같은 목사를 참아주지 않았을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꼰대 같은 장년부의 행동을 보면서 더 참아주고 버텨주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때요? 서로 공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 아이 넷을 키워보지만 늘 아이는 부모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청장년부, 청년 대학생들은 늘 어른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늘. 또 장년부 교인들도 청년 대학생들을 향해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청년 대학부 아이들도 여러분들을 늘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모임이 서로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모임 되게 도와주옵소서. 장년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대학 청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청장년부와 대학생들과 교회학교 아이들, 어른들의 모습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